그냥 송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어, 삼촌이 갖다 줄 거야. 네. 음. 자, 찬송가 같이 찬양할 건데요.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이요. 자, 수연아, 찬송가 처음 찾아보죠. 거기 숫자에 보면 365라고 있어. 그거예요. 그게 장수예요. 네. 감리사님이 아, 우리가 예배 때 맨날 화면에만 띄우다 보니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오늘 아니야. 이거는 음, 최수영 성도님 오면 기도하는 것도 같이 연습해 보고 할게요. 우리 찬송가 365장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2절입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배송의 성도 빼고는 부흥회를 처음 해요. 네,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수연이랑 송이도 찬송가를 처음 펴보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 또 찬양을 또 할 거예요. 이번에 할 찬양은 191장이에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가예요. 191장 아니요 그냥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통성 기도하는 것도 같이 말할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하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아, 그리고 부흥의 특징이 있어요. 한국 부흥의 특징이 있는데 막 박수를 열심히 쳐요. 우리 배선도님도 박수를 분명히 치고 있었는데 워낙에 이게 좀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작게 들릴 뿐 실제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는데 수현이도 좀 전에 쉬고 있었어요. 그러면 돼요. 그지? 막 사실은 다른 데 큰 교회 가서 부흥할 때 보면 막 엄청 소리도 크고 막 하거든요. 우린 그러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열심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제가 이 찬양 부르고 다음 찬양 한 다음에 통성 기도도 한번 할 건데 그때에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요.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처음 교회 다니는데 뭐 어때? 자, 우리 191자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박수 치면서 좀 전처럼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내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2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4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1절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실은 제가 사모님 어서 오세요. 사실은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는 다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마음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찬양하다가 있는 그대로의 말을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누나에게 좀 와달라고 부탁을 좀 했고 오겠다고 하긴 했는데 아마 좀 늦게 오거나 그럴 건지 못 올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사촌 오빠에게도 좀 와달라고 말을 해서 오겠다고 했는데 좀 늦게 오고 그래요. 사실은 불안하죠. 감사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전단지를 막 붙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있으면 옛날 정서 감정이면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한두 분이라도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근데 제가 말한 사람들 아무도 안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좀 일찍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찬양 빠르게 하긴 했지만 가사가 막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여기 빈자리 정말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이랑 이렇게 수연이 송이 있고 감리사에 모셨지만 빈자리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어도요.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불안한 미래, 불안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찬양하는데 막 제 앞에 지금 빈자리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 빈자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에도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 가르쳐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주여 한 번을 크게 외칠 거예요. 감리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저도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배소연점들도 오랜만에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할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저 원래 잘 눈물 흘려요. 이렇게 괜찮아요. 손을 닦으면 돼요. 기도할 텐데 수연이 송이도 그렇고 최주현 송이도 그렇고 한번 크게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한번 해봐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향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성현 선생님 마침 또 실업했잖아요. 일자리에 밀어나 수연이를 귀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 앞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만 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믿고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이번에 주여 한 번만 외칠게요.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우리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불안함과 정말 많은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저희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나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날 불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심령을 끌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빈자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만 나아가며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 자리를 채워주심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흥의 첫날을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시간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 모든 자리도 채워지며 이 모든 시간들도 채워지며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사모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찬양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맡기를 원하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찾아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 아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건데요. 찬송가 259장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259장. 찬양합시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같이 통성기도 또 한번 해볼게요. 해봅시다. 주여 나 송이 한번 해보자. 우리 주여 이번엔 3번 주여 3창 외치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주님 이 부흥회를 통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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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만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신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만 나아가며 주 예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과는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우셔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가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로 하는 말씀으로 머리시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다른 어떤 헛된 생각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채우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 오늘 부흥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리사님께서 와도 되냐고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셔도 됩니다 했는데 오늘 아까 전에 전화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감리사님 죄송하지만 기도를 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거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선화목적의 첫 번째 부흥회예요. 인원이 어떻게든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성령 이자를 채우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부흥회인데 첫 번째 부흥회 첫 예배인데요. 감리사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리께서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큰 잔치 부흥회를 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군중이 구름대처럼 세대의 그 흐름을 쫓아 다녔지만 예수님 그 가운데 발견한 사람,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회에
삭개오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물질의 고달픔을 겪고 삶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삭개오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살 소망을 주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또 손길로 사용하시는 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태어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살려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의 소망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금과 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말씀하였을 때에 미문 곁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에 그치지 않고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그 예수님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흥의 기간에 참으로 매 순간 우리 주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아시겠지만 주로 영상을 많이 좀 씁니다. 네, 제가 부흥의 기간 동안은 화면에 영상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좀 해보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띄워놓는 데만 쓸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 위에서 하는데 최대한 제가 잘 보이도록 하려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서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하여튼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을 모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도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저희 집이 입주해 있는 집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는 집이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장로님께도 54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전단지를 드리면서 그 전단지를 보시면서 신기범 목사님이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접니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하여튼간 네, 신기범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가 페북에도 좀 올렸어요. 그랬더니 동기가 제목들을 아까 보더니 형 이거 왠지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알아봐주는 동기가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하루만 설교는 끝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오늘 하루도 끝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4일간의 그 설교가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볼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네, 창세기 3장 앞에 띄워놓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세번역을 보고 있어서 찾아보시지 말고 요것만 성경 말씀만은 저 앞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시니 교독할까요? 그래도 되겠죠?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벗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사실은 이 말씀은요. 제가 나름 설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뭔가를 깨달았다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고 뭔가 새롭게 다가왔던 시점은 언제였냐면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2학년 때 제가 1학년, 2학년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2학년 때 기숙사 총무였어요. 근데 총무의 역할이 있었는데 뭐냐면 신학교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기숙사는 꼭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 이게 체크가 돼서 몇 번 이상 넘어가면 다음에 기숙사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총무의 역할은 뭐였냐면 방송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음악을 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 한 번인가는 못 깨워서 그날 그러니까 설교는 선배님들이 주로 하셨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3학년, 4학년 혹은 2학년 중에서도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선배가 갑자기 야! 저 이름을 확 부르면서 화난 목소리 뭐 하는 거야 안 깨우고 그날 설교를 준비하신 선배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는 그런 사고가 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미리 깨워야 되니까 그 방송을 누르기 전에 한 30분 전에 미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이 시간 동안 뭐 하냐. 성경을 읽자.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세번역을 읽는데요. 표준 세번역은 좀 더 리버럴해요. 그렇긴 한데 그 성경책을 보면서 묵상을 해야겠다. 하기 전에. 그래서 계속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 3장의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온 날은 특이했어요. 그렇네. 보통 우리의 첫사람 아담을 우리는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혹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왠지 다르게 다가왔어요. 뭐지? 근데 그날 묘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날 요즘은 저희 학교가 그게 없는데 저희 때만 해도 학년 채플이 따로 있었어요. 전체 채플이 있었고 전체 학년들이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었고 학년들끼리만 모이는 채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과대인 동기가 갑자기 저를 찾았어요. 형 큰일 났어. 원래 그 학년 채플은 그 학년을 맡고 계신 지도 교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늘 늦어서 못 오신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어떡하지? 형 설교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3장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딱 깨우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어떻게 해볼게. 그래서 그날 다행히 5분만 설교했어요. 여기 목사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신학교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고 막 해서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설교하기 제일 힘든 종자들이 있는데요. 신학생들이에요. 설교를 제일 안 듣는 종자들이 있는데 신학생들이에요. 특히 1학년이 더 안 듣고요. 2학년 안 듣고요. 차근차근 내려와요. 왜냐하면 이게 좀 뭔가 들은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네는 고개가 빳빳해요. 근데 제가 2학년 학년 셰프를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짧게 묵상한 거라 길게 얘기할 것도 없긴 없었었는데 그날 제가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이거였었어요. 가만 성경을 보는데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우습게 여기고 하긴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최소한 자기가 벗었다는 건 알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었더라. 우리는 신앙생활 특히 신학생들이니까 이런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되게 신학을 한다고 막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알까? 아니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볼까? 첫 번째 사람이 물론 죄를 저질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에 빠져서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밝아졌는데 처음 발견한 사실이 뭐였냐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벗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때 교만한 신학생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최소한 자기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우리는 신학생이라는 것 생각 때문에 교만해져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볼 수 있다고 막 어떤 신학자가 말했으니까 그게 맞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성경을 분해하면서 막 하면서 성도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거 모든 것 걷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일 수 있을까? 그날은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어떻게 내가 더 깊은 묵상을 못한 거니까 더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다행히 교만한 신학생들이 그리고 2학년 때 특징이 있는데요. 군대 갔다 온 선배들도 있어요. 선배들도 이러면서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금 지나고 나서는 같은 학년의 선배들 중에서도 열심히 원고를 쳐요.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형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뭘 한다고. 저는 벗었다는 사실을 저도 그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지 않을까. 제가 뭘 한다고 이런 말을 했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최춘 선생님이 교회 오는 거 저는 기뻤으면 좋겠는데 기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연이도 교회 오는 게 교회 와서 사모님 이뻐요? 이쁜 사모님이랑 예배 드린 게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배우고 율동하는 것도 막 기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배소연 선생님들도 그렇겠지만 아마 목사님들도 정말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항상 마냥 행복하기만 할까? 근데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게 저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날 때.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건 그나마 주님께 매달리면 되니까. 근데 그 실체 중엔 너무나 사특을 넘어서서 사악하기까지 한 죄인의 모습을 넘어서서 사악하기까지 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어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마세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우와 싶은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최민식과 이병헌은 인생에 남을 만한 연기를 펼칩니다. 이병헌이 마지막의 장면에 그냥 허무하게 막 우는 건지 기쁜 건지 표정을 나오면서 이렇게 최민식에게 복수하면서 나오는 이 명장면은 이병헌의 최고의 연기라고도 말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최민식은 나쁜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라서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쉽게 빼앗아 버려요. 근데 이병헌이 약혼녀가 임신한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가 잔인하게 최민식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악마를 보았다가 그 영화 안에 있는 최민식인지 혹은 이병헌의 악마적인 모습인지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설교자의 특징이 있는데 버릇이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상황을 성경과 관련해 연결시키고 막 이런 버릇이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악마를 보았다의 제목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안에 악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의 뒷부분에서 최민식이 드디어 복수에 성공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최민식은 죽어도 싸. 저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해도 싼 놈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놀랐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복하는 게 괜찮다고? 순간 놀랐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악마적인 모습이 항상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면서 혹은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도 그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면 그럴 수 괜찮다고 하실까? 생각할 때 절대 그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을 너무나 쉽게 여기잖아요. 근데 최소한 아담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했으니까 하나님께 숨었죠. 근데 우리는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뻔뻔하게 서요. 뻔뻔하게 서면서 말합니다. 저놈은 죽어도 싼 놈이어서 복수를 당한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놈이 나에게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 생기는 분노가 당연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그 아담은요, 숨었어요. 숨기라도 했죠. 우리는 숨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숨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깨어진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역, 전도사로 사역한 한 6년, 7년간 사역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사역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감사했고 청소년 사역하고 이런 게 너무나 좋았거든요. 아이들의 변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제가 되게 나는 훌륭한 목회자구나. 이런 분명히 뭔가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묘하게 저희 매형이 이 호주에 그 이민을 생각하면서 잠깐 거의 반년 가까이 반년 조금 넘게 가 있는 동안에 저희 누나네가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조카가 저희 집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얘네들의 나이가 큰애가 6살, 둘째가 5살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일으켜. 수연이도 아마 5살, 6살 때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아마 수련회 기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집에 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누나는 긴장하고 있고요. 어머니도 저기요. 둘째 조카가 뭐를 했냐면 제가 쓰는 컴퓨터 앞에 음료수를 쏟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는 건데 바보 같은 건데 그냥 키보드에 한 거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왠지 제가 교회에서 뭐 너무 피곤했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고 있던 둘째를 깨웠어요. 그리고 화가 나니까 엉덩이를 손으로. 이게 나름 근데 그래도 나름 생각한 거예요. 가장 살이 많아서 더러울 만한 곳을 선택한 게 엉덩이였어요. 너 이놈의 새끼!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2대는 차마 못 때려서 1대를 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에 걸리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이 엉덩이를 볶아봤어요. 손자국이. 아유 주여. 저는 교회 사역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의 분위기는 저는 거의 제가 너무 교만한지 모르겠지만 세상 최고의 전도사님이 저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물을 누구보다도 엄마 아빠는 몰라도 전도사님은 알아줄 것 같은 그런, 물론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여튼간 아이들은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제가 되게 막 인자하고 아이들의 모든 눈물과 모든 상처를 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개뿔 무슨 그 짧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저희 조카를 5살면 저기가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물론 지금 그 조카는 저보다 커요. 저보다 크지만 언젠가 이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삼촌 그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래서 정말 다행이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엉덩이를 벗겨보는데 와 손자국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무언가 선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있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고 신앙을 가져서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막 뭔가를 갖고 결과물을 갖고 결과물이 안 나더라도 우리의 인격이라도 고양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일도 잘 안 돼요. 우리의 인격이 고양되긴 무슨 개뿔. 저희 조카의 난 손자국만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힘든 존재들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다 안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숨어요. 하나님이 놀라세요. 너네 왜 그래? 제 말로 푸는 거예요. 너네 왜 그래? 이랬을 거예요. 왜? 어디 갔어? 아마 부모님 제가 봤을 때는 황사모님께서는 아마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뭔가 말씀을 키웠는데 뭔가 숨어 있으면 뭔가 사건이 터졌을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계시지 않았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왜 숨었어? 뭐야? 뭐 했어?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담은 정말 뛰어난 거예요. 이 측면에서. 제가 벗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또 울컥하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지저분한 모습을 갖고 하나님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내가 우리라면 아담이라고 하면 내가 비록 벗었지만 이 가지 막 옷으로 이런저런 나뭇가지로 가리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노력은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나의 모습이 가려지지 않는 걸 아담은 알아서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가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아담은요. 어떻게든지 가려보고 했죠. 우리도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긴 하죠.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분들께서 대부분 신앙의 초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단계를 넘어선 거죠. 이것으로 자신의 모습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숨어요. 하나님 내가 벗어서 가려보려고 했지만 나의 모습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너무나 죄를 진 사람으로 보니까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지만 어쩌면 아마 그는 울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 벗은 모습을 봤더니 내 조카에게 엉덩이에 자국을 낸 내 모습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의 목회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생각했는데 목회가 너무 안 돼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나밖에 없어요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수연이를 이쁘게 키우고 싶잖아요. 어?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죠. 근데 때로 너무나 잘 못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수연이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수연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다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첫사람은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벗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모습에 아픔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벗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 있는데 있잖아요. 제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벗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때 화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생을 뺏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를 따뜻하게 채울 수 있는 그의 체온에 그리고 가죽옷의 특징이 있는데 가죽이라는 게 특징이 있는데요. 입다 보면 체형에 맞춰지잖아요. 진짜 신기한 거죠. 이 가죽옷이라는 것도 진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의 몸에 잘 안 맞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체형에 맞춰서 딱 맞는 옷이 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지키신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장면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모든 몸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든 몸이어서 우리가 죄인이어서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벗었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병들었지만 우리는 어떤 장애가 있지만 어떤 부분에 부족하지만 그런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벗었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졌을 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이 느껴졌을 때 그것을 부정하고 이런저런 수단으로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의 나약함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좀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벗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은 온전히 회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모든 상황이 막혀있는 분이 저 같네요. 성령이 채우십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들 가운데 죄된 모습이 보이면 그것 있는 그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의 벗은 몸을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의 벗은 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실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기보단 세상이 말하는 길이 더 확실해 보여서 그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를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도망가고 싶은지. 주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있는 그대로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은혜를 기대하며 그 첫사람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된 모습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란 믿음을 갖고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가죽옷을 그 첫사람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것들도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으며 그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따라갈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시면서 저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좀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님들이시고요. 뒤에 두 분 목사님 사모님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저희 감리사님이세요. 네, 저희 좋은 지방인 거 아시죠? 저희 좋은 지방 감리사님이세요.